반갑습니다. 이제 또 명절 연휴 기간인데 또 의외로 명절에 많은 분들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 즐거운 명절 되라고 우리 서로들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내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믿지 못하겠다 그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하신 아버지의 나라 이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한결같이 의로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롭게 된 자가 죄가 없는 사람이 의로운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러면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어지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성경은 두 가지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하는 것과 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이 말씀은 특히 로마서 1장, 2장, 3장 18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역시 비록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의 양심이 법이 돼서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들 역시 의롭게 되어질 것이지만 이방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됐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됐든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장 19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본문의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즉 이 율법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즉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진 그 사람들의 삶의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 율법 아래 있는 그 인생들을 봤을 때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될 인생이 없음을 성경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죄를 확실하게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할 그러한 인생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하여 의롭게 되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그 율법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저주로부터는 자유로운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했을 때는 여기에 따른 율법의 저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즉 율법으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행하여 의롭게 되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인생이 없고, 오히려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애썼는데 실패한 그 모든 사람에게 율법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미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는데,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절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딱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 행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언약적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인데, 그 언약적 그 저주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언약 법을 어겼을 때 언약적 저주가 임하는데, 그 첫 번째가 칼이라는 거예요. 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답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것이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칼의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재앙이라면, 두 번째는 기근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심으로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이런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임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가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창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 또 기근, 이런 전염병,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죄악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자녀들을 회초리로 그 종아리를 때려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율법의 그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께서 이처럼 징계의 채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살던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땅에서 택한 백성들이 쫓겨나갔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다스리실 그 나라, 그 천국에서 택한 백성들이 쫓김당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쫓겨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율법의 그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신명기 30장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까 27장, 28장, 29장, 30장에 딱 보면 30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먼저 선언하고 들어가시냐면, 너희들이 이미 멸망당해서 이방 땅으로 쫓겨났을 때에 그 땅에서 너희들이 이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말 것을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 그들이 놓이게 되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방 땅으로 쫓겨난 그곳에서 만일 이 일이 생각나거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과 맺은 언약법인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멸망당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너희들이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즉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처럼 연약한 존재인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통곡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통곡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약속의 땅으로 돌려 보내실 것을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결국에는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인 것을 깨닫고 통곡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놀라운 그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30장에 있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사실이죠.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그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인생이 없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확하게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 얻을 인생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그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실상 우리의 인생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타락한 이 부패한 이 본성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결국 그 길은 완전히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미 신명기 30장 6절도 이미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여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이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길이 없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굳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미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좀 더 이제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구절이 원래 헬라어 그 원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표현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어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의 생애를 사셨습니까?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그러면 33년 동안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고민이 되죠. 단 한 번인데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러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 주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3년의 그 생애 동안 어떠한 삶을 사셨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즉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33년의 그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심으로써 그분은 완전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어떤 그 제물들을 보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아무런 그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제물로 드립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이 명하기를 흠 없는 짐승으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제물이 유효한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33년의 그 생애를 사시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즉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서 23절, 24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즉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즉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25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 사이에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 제물로 세움을 잇기 위해서는 흠이 있으면 된다고요?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충성하는 그 신실함을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33년의 그 생애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흠 없는 제물로서, 우리를 위한 흠 없는 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만 이해하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묵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묵인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그 죄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묵인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고 길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묵인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묵인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묵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택한 백성들의 죄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묵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됐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됐어요. 그럼 은혜와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은혜와 진리, 그 은혜와 진리가 가장 충만하게 드러난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진리가 가장 충만하게 드러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말은 언약법의 용어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을 해주시죠. 언약법이 선언됐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말은 단순히 이렇게 선언되어지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 그 얘기는 끝까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 자녀로 삼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생명을 걸고 너희들에게 약속하는데, 언약을 맺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셨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생명을 거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반드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백성으로 만들어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생명을 걸고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파기함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상실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되지, 이렇게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생명을 거셨잖아요. 반드시 너희들을 내 백성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 매인바된 그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이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율법의 저주를 누구에게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시는 거죠. 율법의 저주, 그 갈라디아서 3장 그 1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명확하게 그 부분도 또 보는 것이 낫겠네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나무에 달린 자, 즉 십자가가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그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택한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가 거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때문에 율법을 파기한 택한 백성들의 그 죄를 물어서 우리를 저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셨다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에게 그 율법의 저주를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범죄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명백하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선언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 아주 먼 2000년 전 과거의 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그 능력은, 그 효력은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시간과 관계없이 늘상 현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 역시 부활 생명을 입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미 경험했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부활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활한 존재고 이제는 시간의 어떤 그 흐름에 따라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자연스럽게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왕노릇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지만 우리는 죽는 그 순간 육신의 이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부활의 몸, 새 옷을 입기 위해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단지 거쳐가는 것뿐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것인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될 인생은 결국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 놀라운 진술을 우리에게 한 다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결국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방법은 하나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놀라운 점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처럼 율법에 열심으로 지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썼지만 결국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의 어떤 그 행위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나를 의롭게 만드는 어떠한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갓 등록한 성도들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헌신과 충성과 열심과 또 거룩한 삶을 더 훨씬 많이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우리 장로님들을 거룩하게 만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심지어는 내 생명을 바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단 1%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 걸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러한 충성과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다 잊어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그 고백처럼 내가 그처럼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